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고. 3절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여서 베냐민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졌어요. 그래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먼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은 그래도 제대로 묻기 시작하죠. 우리가 베냐민을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이번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베냐민의 악을 제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제멋대로 사용합니다. 베냐민을 몽땅 다 죽여야 될 일들도 아니에요. 그냥 제압하고 베냐민에 있는 악을 제하면 됩니다. 기브아에 있는 어쩌면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그 기브아라는 고을을 그렇게 엉망이 되게 했던 기브아의 장로들 아니면 기브아의 지도자들, 또 그 기브아라는 한 성읍을 제대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했던 베냐민 지파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이 베냐민을 붙이셨다고 너희가 이길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몽땅 다 죽입니다. 쫓아가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입니다. 가서 숨어가서 있는 사람 찾아서 죽여요. 이삭 줍듯이 죽입니다. 26,700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600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거나 실종입니다. 죽은 사람은 25,1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마 시신을 찾을 수 없었겠죠. 600명만 남고요. 그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요. 넉 달을 지났다는 건 넉 달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그냥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 넉 달 동안 베냐민 성읍들을 몽땅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온 성읍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가축들 다 죽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칼날로 치고 남은 것이 없게 진멸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제대로 진멸 못한 이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베냐민은 아주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만 남습니다. 오늘 21장은 그 뒤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을 다 죽여놨어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남은 사람들은 600명의 군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600명이 살았는데 원래도 그냥 베냐민을 씨를 말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베냐민 모든 지파에 있는 여자들은 다 죽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스바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자기들이 맹세를 했어요. 우리 누구도 베냐민에겐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맹세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맹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여자를 아무도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600명은 그냥 남자끼리 살다가 그냥 사라져 가겠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 없이 베냐민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곡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지 왜 그걸 모릅니까? 자기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베냐민 군대와 싸울 때 26,700을 너희 손에 붙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 중에서도 600명만 남기고 몽땅 다 죽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숨은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이삭 잡듯이 다 죽이고요. 베냐민의 성읍을 몽땅 다 돌아다니면서 몽땅 다 도륙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벌어진 결과를 놓고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이제 우리 중에서 한 지파가, 베냐민이 몽땅 다 사라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12지파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두려움에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혔겠죠.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이것저것 잴 것이 없었겠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도 그냥 분노로 그랬을 겁니다. 자기 형제 사만이 전쟁에 나가서 먼저 죽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만이 죽으니 2만 6천 정도는 죽여도 돼요. 그것도 이제 분이 안 풀립니다. 죽이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더 흥분시켜요. 흥분시켜서 또 사륙하게 하고 또 사륙하게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거지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사람들이 꼭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사람들이 살인을 할 때 보면 칼로 한 번 찌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 번에 탁 단명을 시키는 건 그건 프로죠. 칼잡이들이나 그래요. 보통 분노로 사람들을 찌를 때 보면요,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그냥 난잘하죠.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찌르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분노가 그 바퀴를 돌립니다.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욕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합니다. 한 번 가정에서 폭력이 처음 시작되는 게 어렵죠. 한 번 그 길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싸웠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이기고 나니 그냥 쫓아가서 또 죽여요. 숨어있는 사람들 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또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그 성은 몽땅 가서 또 죽이고 불태우고 그냥 정신없이 악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그 분노에 제압당한 사람처럼 제정신 아닌 일들을 하는 겁니다. 폭력은 그렇게, 죄는 죄를 낳고요, 악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향해서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이랬을까?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봅니다.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질어졌냐고 한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어찌할까 회복하고 싶은 거죠. 망쳐놓은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망쳐놨어요. 자기들이 맹세하고 자기들의 폭력과 자기들의 분노로 망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뭔가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대단한 맹세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또 자기들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맹세했어요. 거기 오지 않으면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거기 오지 않으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여기 오지 않는 민족들, 여기 오지 않는 지파, 가족은 몽땅 죽이겠다라고 지들이 결심을 해놓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제 그것으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맹세대로 죽이자는 거죠. 야베스 길앗,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야베스 길앗이 오지 않았으니 야베스 길앗을 다 죽이재요. 어차피 죽이기로 한 거 아니냐, 가서 죽이자. 그 대신 거기 있는 처자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재요. 그러면 베냐민 600명 있으니까 그 600명이 그 여자들이랑 결혼하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지 않겠냐. 좋은 꾀라고 낸 것, 좋은 생각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요, 정말로 난감한 사람들입니다. 베냐민을 그렇게 학살을 해놓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또 뭐예요? 야베스 길앗을 또 학살하겠다는 겁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 말립니다. 툭하면 죽인대요. 툭하면 죽인다고 달려갑니다. 1만 2천을 야베스 길앗으로 보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또 죽입니다. 모든 남자를 죽여요. 결혼한 여자들 다 죽여요.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들만 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다 끌어와요. 요단강 동쪽 야베스 길앗에서 여자들 400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좀 슬퍼요.
그들이 야베스 길라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일부러 이 말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다.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요. 가나안 땅은 전에는 악이 관영하고요,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그 땅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과 모든 여부스 족속, 6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다 두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너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그곳입니다. 근데 12절은 그냥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긴 가나안 땅이다. 여긴 약속의 땅 아니다. 여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온갖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악이 가득했던 바로 그 땅처럼 여기도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데려왔는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200명이 남아요. 400명을 데리고 가면 200명은 또 결혼을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괜찮죠. 사실은 400명이 알아서 살면 되고 200명이 그냥 총각으로 대충 살 수는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베냐민은 이어져 갈 겁니다. 거기서 그냥 멈췄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해요. 그 600명에게 200명의 여자들을 꼭 죽어야 말겠대요. 이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기발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망쳐놨지만, 사실 우리가 망친 것도 아니지만 이 어려운 문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주면 돼요. 여자들 야베스 길랏을 죽여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주면 돼요. 조금 모자라요. 요거 채워놔야 돼요. 자기들의 기발한 생각을 완성하고 싶었던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400쌍을 만들면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200을 다 마저 채우겠대요. 그리고 나서 한 생각은 또 기발한 생각이 납니다. 이 기발한 생각은요, 실로라는 곳에, 바로 실로에 모였죠. 그 실로에 여인들이 옵니다. 여자들이 와서 춤춰요. 여호와의 축제의 날 젊은 여자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즐겁게들 노십니다. 아마 추석날 강강술래 하듯이 그렇게 여자들이 즐겁게 춤추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실로에서 가져요. 꾀가 났죠. 거기에 오는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고 하면 된대요. 왜?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한 거지, 주지는 않은 거야. 우리가 주지는 않은 거다. 그냥 걔네들이 와서 납치해 간 거지. 베냐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베냐민 숨어있는 사람들 다 나오래요. 다 나와라.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여기 여자 400, 길랏에서 데려온 여자 400 있으니까 너네들이 가져가라요. 너희들이 가져가고 200명 남지. 200명 남는 사람들 너네들 잘 기다려. 들어라. 실로에 이제 여자들이 올 거니까 너네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거기 있는 여자들 잡아가래요. 보쌈 내지는 납치죠. 여자 납치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만약 여자를 납치해 갔는데 그 여자 집안에서 뭐라 그러거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너희가 준 게 아니니 괜찮다고. 그냥 전쟁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거 회복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고, 너희들이 준 것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 된대요. 베냐민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200명은 숨어 있다가 그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 그 처녀들을 잡아가요.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납치를 해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탔던 성읍들 다시 짓고요, 거기서 살아갑니다. 24절 보니까 일이 다 끝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들 돌아갔어요. 다들 돌아갔죠. 행복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23절 24절에서 말하지 않은 게 있죠.
베냐민 자손 그 남자 600명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야베스 길르앗의 400명의 처녀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실로에 나왔던 어쩌면 200명, 최소한 200명의 처녀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맹세합니다. 제멋대로 맹세한다는 건 제멋대로 판단해요. 제멋대로 자기들의 뜻들을 세웁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이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네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베스 길르앗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분노에, 어쩌면 자기들의 악함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뜻을 세우고 자기들이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내 판단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올바른 길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들이 보아서 맹세한 것들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합니까? 아니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맹세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잘됐다. 다 잘됐다. 베냐민은 그 집으로 잘 돌아갔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다 돌아갔으니 잘 되지 않았냐. 21장의 느낌이 그거예요. 잘 됐어요. 문제가 심각했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 그랬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좋은 지혜로 좋은 작전 짰고요. 그리고 그 작전대로 열심히 실행을 했죠. 12,000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그 현지들 다 끌고 요단강도 건너오고 실로에 가서 또 그 작전도 다 세우고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는 거다. 네가 준 거 아니지 않냐라고 뭔가 선전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열심히 우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으니 우리는 잘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왜? 자기들은 잘 됐다고 우기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을 벌이켜 놓은 겁니까? 자기들은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여자 때문에 시작됐어요. 강간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죠. 이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의 이 여인 하나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여인들 때문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여자 하나가 강간당하고 여자 하나가 죽었어요. 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아예 시작서부터요, 기브아뿐만 아니라 베냐민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야베스에 있는 그 딸들, 야베스 길르앗의 400명의 그 여인들 그냥 잡혀간 거예요. 또 실로에 모였던 여인 200명, 여인 600이 어떻게 보면 납치당한 겁니다.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는 그 일이에요. 남편을 맞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이 즐겁게 결혼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밤에 납치당했어요. 레위 여자가 밤에 강간당한 것처럼 실로에서 그랬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그랬어요.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여인 하나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결국 한 지파, 한 마을이 몰살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여인들이 납치,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것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이는 일에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납치하는 일, 그 일을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시작은 뭐였는데? 한 여인의 강간과 한 여인의 살해당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지금 모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일은 이 일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진짜 묻고 싶죠. 어찌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찌해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25절의 대답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그랬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하나님 탓합니다. 재밌는 건 15절이에요. 15절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답니다. 길앗 야베스 길앗에서 400명 데려왔어요. 그리고선 200명이 모자라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대요. 베냐민을 위해서 슬퍼했답니다. 베냐민 남자 200명한테 여자들을 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슬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야베스 길앗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 400명의 여인이 잡혀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걸로 슬퍼해요. 베냐민에게 200명을 주지 못한 게 슬퍼요. 어떻게 그게 슬퍼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길앗 야베스에 여자들이 600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400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이런.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거 이루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악한 일들을 해갑니다. 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더 큰 악을 만들어내죠. 오늘 사사기 21장의 이야기는요, 뭔가 회복을 위한 거예요. 악한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몽땅 다 죽고 또 약속을 해서 딸들을 줄 수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악함이 만들어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꼬여가고 눈덩이처럼 문제는 커져가요. 사람들이 악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이 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갑니다.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악을 만들었는데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일이 하나 생기죠. 아이가 나쁜 생각을 먹어요. 그래서 뭔가를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아이,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를 그냥 그냥 쥐잡듯이 잡든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두들겨 패놨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뭘 훔쳐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 집 아줌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쥐구멍에로 들어가시고 이놈의 새끼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 막 애 팽겨치고 뒤집어 놓고 그냥 쥐잡듯이 잡고 막 들겨 패고 막 머리 깎아 놓고. 훔친 건 얼마 안 돼요. 훔친 건 한 돈 3,000원, 돈 4,000원, 5,000원 훔쳐놨지만 내 아이에게 당한 피해들, 내 아이가 가질 평생의 상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아픔, 또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유 잘했다 그래. 아니요, 그거 보고서 또 욕을 해대고 또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또 그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아서 그냥 나도 또 난리를 칩니다. 뭔가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 일들이 일을 점점 크게 만들어요. 여기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셔요. 한 여인이 강간당하고 한 여인이 살인당했습니다.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국에 우리나라 정부도 만들어냅니다. 무슨 노동 정책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하는데 너무 힘들게 일해서 막 정말로 삶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깨져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번이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또 나쁜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용하고요. 또 노동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한 일 안 하려고 하지,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아니요, 피하려 방법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또 그것들을 규제하는 또 법들을 만들어요. 또 법들을 만들어요. 점점 일은 커져갑니다.
주택 정책이 이 정부 들어서 25번인가 26번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죠. 그리고 내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대로 또 일을 만들어냅니다.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정신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 때보다 지금이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값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찰력 이런 거 동원합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경찰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일은 점점 커져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더 나쁜 일들과 더 욕이 막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서 젊은이 하나가 죽었어요. 슬프고 그리고 저 가슴 아픈 일이고 혹시라도 누가 범인이 있다면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 끼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기 돈 법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사람들 부추기죠. 경찰 욕해요. 누구 욕하고 또 그러면 누구 의심하고 그러면 눈덩이처럼 부러져 나갑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어쩔 줄 모르고 뭔가 불신만이 더 생겨납니다. 거기에 위로?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여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점점 일을 망쳐갑니다. 일을 망쳐가요. 우리는 악을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해서 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악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악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도 막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전쟁이 그런 일이죠. 전쟁을 할 때는 뭔가 의로운 목표가 있어요. 뭔가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점점 더 붉어져 갈 뿐이에요. 한 사람의 억울한 일들을, 억울함을 없애겠대요.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들의 죽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수많은 죽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레바퀴, 점점 커져가는 눈덩이,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삶에 내가 망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 죄악으로 망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듭니다. 거짓말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악이 막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악으로 생긴 그 문제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안 되냐고요? 오늘 여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없어졌냐고요? 왜 이지러졌냐고요?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입니다. 자기들이 살인했죠. 자기들이 살육하고 자기들이 강간하고 자기들이 납치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한 겁니다. 악을 행한 것도 자기들이고 그리고 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한 것도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안의 생각과 자기들 안의 판단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대답은 뭐예요? 왕이 필요해요. 왕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면서 정작 우리 자신들을 보지는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레위의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거기에 악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악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보여요. 하지만
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내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묻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발한 생각으로 악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들,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없냐고 물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하나님에까지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지 나를 봐야 되겠죠. 내가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회복하려고 내가 애썼겠죠. 그러니 그것들이 점점 그렇게 굴러가 우리 가운데 기쁨 없는 삶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묻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기발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묻고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사기가 다윗 왕이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기브아는 사울의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기 그 아픔, 그 갈등, 결국은 기브아, 베냐민이 나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왕이 올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로 좋은 왕, 다윗 왕이 오면 다윗 왕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사사기가 지금 적어 놓았다고들 얘기도 합니다. 많은 다윗 왕만은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알죠. 악을 그리고 행합니다. 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의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뭔가를 하지만 그것도 다 엉켜갈 뿐입니다.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회복하고 그리고 치료되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아니 더 복된 자리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며 저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동번역 같은 거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라는 이야기가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말을 판단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판단하고 그래서 제대로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질서 있게 다스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사, 정말로 옳은 판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땅을 판단하실 거고, 그래서 땅을 다스리실 거고, 또 그 백성들을 판단하실 거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악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밖에 남은 것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사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악해서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오시는, 임하시는 사사, 임하시는 정말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그 온전한 말씀으로 다스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은혜와 의로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길, 그리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 하나가 어디 가서 뭘 하나 훔쳐왔어요. 그리고는 당장에 그 집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쫓아왔어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난리를 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 내 결심,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그것들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거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믿으며 정말로 주가 행하신 것, 그리고 주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식으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픔만이 더 깊어질 것이고 악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갈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그리고 또 화목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하겠죠. 이젠 끝났다 이놈의 자식.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갖고 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사랑으로, 또 그러니 분명하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거기에 임합니다. 붙잡고 같이 울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아이는 혼자 울고 있지만 엄마는 혼자 가서 울겠죠. 혼자 울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가 왜 그 훔쳐왔는지를 알겠죠. 어쩌면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사주지 못할 걸 아이가 지레 짐작하고, 사실은 사줄 수도 있는데 내가 사줄 수 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내 아이가 그거 훔쳐왔는지도 몰라요. 가난이라는 게,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내 아이에게 가져다 준 상처와 그리고 그 삐뚤음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놔놓고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주께서 성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 거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그곳에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복을 줄 거라고. 너희가 하는 일들,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들에 가면 들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고, 한 사람 7이 너희를 치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고 내가 먹일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그냥 이런 삶, 이런 도덕적인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꼬시는 유인이나 아니면 그냥 허튼 말로 그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상관 안 하시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된 사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질서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셔. 모르고 그건 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악에 맞대 서 있는 바로 그 시간에는 더욱더 조심하게,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주를 신뢰하며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악 앞에서 주눅들어 도망가는 두려움으로, 아니면 그 악 앞에서 내가 끓어오르는 그 분노로 제정신 아닌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제정신 아닌 일들 해요. 분노로 제정신 아닌 일들 합니다. 이게 참 아슬아슬한데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를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집을 삽니다. 두렵죠?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집을 못 사면 내 인생이 정말로 낙오자가 되고 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해질 거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으로 무슨 대출이 안 되면, 그렇죠? LTV가 모자라서 대출이 안 되면 엄마 걸 갖고 오든지 사채를 끌어든지 뭐라도 해서 집을 사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으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그 일을 해요. 분노로. 사실은 그렇게 분노할 일 아니에요. 근데도 그 악 앞에서 그냥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요, 그 분노가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 일들 합니다.
그 일에 그렇게 화낼 일 아니에요. 그 일에 그렇게 막 칼로 찌를 일 아니에요. 그렇게 막 두들겨 팰 일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분노가 확 올라오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주고, 그리고 온갖 폭력과 그리고 악한 그것들 해 나갑니다. 그리고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후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넘어져 갑니다. 왜 잘 안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우리에 계신 왕,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요, 구역도 교회도 내 일터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 실망하는 일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그런 거죠. 왜 우리 구역은 이럴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이렇게 악함이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의로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이 우리가 다른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결심과 세상의 일들로 가면서 그렇게 점점 억울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그걸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왕, 그 왕 앞에 나오셔요. 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앞에 나가셔서 그 왕을 구하고 그 왕을 바라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인생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던져진 것 아니고요, 또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왕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왕 없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지 마세요. 스스로 묻고 세상이 하는 대답에 여러분들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그것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고 다시 한번 정말로 참된 왕, 그 영원하신 은혜의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뚝우뚝 서는 걸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보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요,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의 사람들처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참된 것 말하고, 두렵고 떨려도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악한 일들을 회복하려 또 뭔가를 하지만 점점 더 망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우리로 보게 하시사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하신 왕, 참된 사사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왕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왕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왕에게 묻게 하시고 정말로 왕의 능력과 왕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